자, 오늘 민수기 강해는 36장 4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텐데요. 영어로는 The tribe of sons of Joseph has said well 이라고 제목을 했고요.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3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명하여 가로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가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무릇 그 기업을 이을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 가족 되는 사람에게로 시집갈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서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다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 아비 형제의 아들들에게로 시집가되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가족에게로 시집간 거로 그 기업이 그 아비 가족의 지파에 여전히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시작한 지 온 1년하고도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민수기를 우리가 강해하면서 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깨닫지 못하고 야다하지 못했던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진리들을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민수기는 인구를 조사한 인구조사의 책이라고 말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수한,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그들이 메시아 왕국에서 일어서게 될 것을 말씀하시고 메시아 왕국에서 어떻게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를 말씀하신 정말 깊고도 깊은, 전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진리의 말씀들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깊고 깊은 설교의 말씀인 신명기를 또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민수기를 우리가 배운 것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잘 간직하고 보관하고 있다가 신명기를 배울 때마다 다시 꺼내서 그 말씀과 연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야다할 수 있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도피성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도피성에 관한 얘기와 더불어 요셉 자손의 지파가 이제 자기 지파 안에 누가 있었냐면 슬로브핫이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아들이 없이 딸만 5을 두고 죽었거든요. 그런데 슬로브핫의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상속을 주게 되면 이 딸들이 시집을 다른 이스라엘 지파 중에 다른 지파에게 가면 자기들의 기업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 기업을 가지고 가고 희년이 됐을 때 돌아가야 할 바 이씨가 자기 조상의 지파에 있는 게 아니고 타 지파에 있으니까 돌아갈 곳이 없어요. 그러므로 기업을 가지고 갔는데 다른 데 시집을 가면 그게 거기에 그냥 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지파 그 중에 길르앗 자손들이 이제 불평을 한 게 그거예요. 슬로브한 딸들이 딴 데 시집 가면 우리가 상속이 줄어들지 않냐. 그랬더니 모세가 그 말이 옳다고 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전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인데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누신 말씀을 우리가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이 공의의 심판의 규례는 모사부 하는 곳에서 모든 세대에 하여야 할 것이라 그랬는데요. 이 공의의 심판이라는 말은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다라는 전체적인 뜻도 있는데 이 공의의 심판은 레위에게 주는 42개의 성과 6개, 지금 에덴 동편과 가나안 땅 안에 각각 3개씩을 주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도피성에 관한 공의의 규례를 말하는 거죠. 공의의 규례라는 말은 도피성이라는 첫째, 두 번째, 세 번째 도피성이라는 걸로 표현을 했지만 도피성이라는 말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도피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데 만나지 못한 자도 역시 피를 제단 밑에 붓는 것을 통해서 자기 피로 죽은 자도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즉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공의의 심판을 도피성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규례는 모샤부죠. 그럼 우리가 야사부는 알죠. 야사부는 어디 앉아 있다 혹은 그 땅에 거한다라는 뜻인데요. 그 샤브, 야사부 앞에 맴이 붙어서 말씀으로 거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모든 세대에 하야 할 것이라 모든 lep시 이를 친 자들을 증언의 말들로 살인자를 처음과 나중에 죽일 것이나 하나의 증언으로 lep시를 죽음으로 응답하지 말고 증언들로 말미암아 그 심판을 하라는 말인데요. 증언들이란 사람들의 증언들을 말하지 않고 처음과 나중 그리고 성령님의 증거를 말한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후와 분리하여 lep시를 죽인 자의 속전을 취하지 말라. 후와 분리했다라는 말은 후를 죽이는 죽음을 말하고, 또 다르게는 율법에서는 6월절 어린 양을 죽이는 죽음을 말하는데 후에 무르는 피는 이제 복음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무르는 피가 되는 걸 말하는데요. 그래서 후하여 분리하여 nep시를 죽인다라는 말은 후를 죽이는 죽음이나 후에 무르는 피에 의해서 죽인 죽음이 아닌 자들은 악한 죽음이므로 그냥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전을 이제 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속전을 설명을 드리면 노아의 홍수 때 방주밖에 칠하신 그 역청으로 칠하는 걸 속전이라고 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20세 이후에 이제 우리 민수기에서도 계수가 된 건데요. 출애굽기에서도 계수가 되지만 계수된 자들이 내는 반세겔이 속전입니다. 물론 이제 속전은 나 혼자 속전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어야 속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반세겔은 한 세겔이 20개라니까 반세겔은 10개라죠. 그럼 내가 마친 것과 주님이 마친 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반세겔이 하나가 된다는 말은 내가 죽고 예수님도 죽은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자기 피로 자기 혼자 죽은 자를 주님의 피가 함께 되어서 하나가 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죽음이 이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죽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 부어졌어요. 가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네 아우의 피를 땅이 입을 벌려서 받았다라고 말을 했죠. 그러니까 땅에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피로 죽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삼키실 때까지 자기는 그냥 음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피성을 향해 도망한 자의 속전을 취하지 말라. 제사장이 죽기까지 돌아가서 땅에 거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도피성에 도망을 갔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거나 후에 무르는 피로 죽은 자는 나와도 되죠. 나와도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는 거기서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나오면 무르는 피가 죽일 수 있죠. 근데 그 무르는 피가 예수 그리스도면 다행인데 그거 보면 다른 사람이 이제 죽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후와 같이 죽지 않은 자가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도피성으로 도망한 자는 후를 죽이는 죽음으로 혹은 후에 무르는 피로 죽은 자가 아닌 자를 말하고요. 애투 분리하는 땅을 너의 바해 피로 더럽히지 마. 후에 더럽혀진 애투 땅은 쏟아붓는 분리하는 피로 속죄하지 않으면 만약이죠. 바해 피를 쏟는 것이나 그럼 말씀 안에서 그냥 자기 피를 쏟는 거라는 말을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 죽으면 그냥 자기 피를 땅에 쏟은 것이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땅에 쏟으면 되는데 아벨의 피를 땅에 입을 벌려서 그 피를 받았다라고 하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정오에 죽고 다시 살아나시면 그 피가 땅에서 입을 벌려서 받은 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에 도망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거기서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말은 이제 초림 때가 있고, 그러니까 초림이 아니죠. 공중 재림하시는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상 재림하시는 때가 있는데, 결국은 지상 재림하실, 공중 재림하실 때는 육신이 살아있는 자에게 혜택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지상 재림하실 때는 역시 육체가 살아있으나 하나님을 배반한 마귀에게 미혹이 된 자들을 한꺼번에 삼키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너희 거하는 불리한 땅을 더럽히지 말라. 바해 불리한 내가 그 가운데 샤칸하고 나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샤칸하기 때문이라. 즉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인데 떠난 것을 유지하고 떠난 상태가 잘하는 거라고 유지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요셉의 자손 지파의 므낫세 아들 마길의 아들 길르앗의 아들 지파가 조상들의 방백들에게 가까이 나와 모세의 면전에 이스라엘 자손의 조상의 두령 방백들 면전에 말하기를. 그럼 이제 아까 처음에 설명을 드린 대로 요셉의 자손들 중에 길르앗 지파가 이제 슬로브핫 형제의 딸들이 상속을 받기로 했으므로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다른 지파에 가면 안 되지 않냐, 이제 그 말을 이제 얘기하려고 모세의 앞에 그리고 두령들 앞에 가까이 와서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에트 주에게 명하시되 에트 땅을 제비 뽑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속을 주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주께 명하시기를 에트 형제 슬로브앗의 상속을 딸들에게 주라 하셨으니 이스라엘 자손 쉐베트의 한 아들의 아내로 하야 하면, 그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한 쉐베트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잖아요. 12지파면 창세기 49장에 보면 시므온부터 다 그 지파가 쉐베트가 나오죠. 그 쉐베트 중에 자기의 쉐베트가 아닌 다른 쉐베트 지파에게 시집을 가면, 그러면 하나들의 아내가로 하야 하면 이 말이죠. 시집을 간다라는 말은 거기 보면 시집 간다라는 말이 없어요. 아내로 하야 하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조상의 상속과 상속이 줄어들 것이라 분리된 지파는 상속 위에 더해질 것이요 하야 하는 그들의 제비 뽑은 상속은 줄어들 거 아니냐라고 이제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한국말로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맞아 이렇게 되죠. 근데 그냥 맞아가 아니고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잘 들으시기를 바라고요. 4절인데요.
만약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이 하야하면 불리한 지파는 상속 위에 상속을 더하고 그들에게 하야한 상속에서 조상들의 지파에서 상속이 감소할 겁니다 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대로 다른 지파에게 가면 상속을 가져가고 돌아오지는 않으니까 자기의 상속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요벨의 날, 희년이 하야하게 되면 만약에 상속 위에 상속이 더하여질 것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지파는 상속 받은 거 위에 타 족속의 타 지파에 상속이 왔기 때문에 더하여진 거예요. 분리하는 종족 지파에. 그런데 그들의 상속이 조상의 지파의 그 상속이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딸이 가지고 갔으니까 줄어들 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요셉의 자손의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후에 희년이 하야하면 모든 자가 이슈를 향해 소유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의 그림자인 바위씨를 향해 지파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이제 이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50년이죠. 50년 에트 처음과 나중에 50년이 되면 50년은 희년을 말해요. 그러면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거하는 땅에 자유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유의 해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이 후에 희년이 하야하게 되면 그렇게 자유의 해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레컴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냐?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는 거 아니고요. 이슈를 향해서 소유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슈의 소유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를 잘 해야 돼요. 근데 이슈를 향하여 이슈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이슈예요. 이게 바이슈는 그러니까 이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했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바이슈예요. 바이슈를 향하여 지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두령들을 방백이라고 했잖아요. 그걸 다른 말로 이슈라고 한다고 했어요. 그게 이슈, 바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12지파에 바이슈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슈를 향하여 이슈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는 바이슈를 향하여 지파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슈에게 돌아가는 거는 내가 이슈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조금 이따가 다른 설명을 또 드릴 텐데요. 자, 딸들이 상속소를 가지고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갔으니,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 자기가 돌아가야 할 바이씨는 본래 자기 조상 지파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다른 지파에 시집을 갔으니까 상속을 가지고 돌아갈 바이씨는 여기에 있지 않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이씨로 돌아가게 되면 상속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바이씨가 다른 지파이므로 그냥 그 지파에 남게 되니까 그 상속이 딸의 시집간 그곳에 남게 됩니다. 고로 딸이 시집간 곳에는 상속이 늘어나고 딸이 속했던 지파의 상속은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 위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여 말하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라고 그랬어.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옳도다 이 말이 또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잘 보세요. 모세가 명령해서 처음과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들 위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말한 이 요셉의 자손의 바다바름이 라아마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 요셉의 자손이 그 바다바르 한 말들이 결국 라아마르다. 이건 이제
우리가 히브리 말로 하니까 이게 한국말로 불어넣으면 요셉 아이들 말이 말이다 이 말이 된 거잖아요. 그게 설명이 안 되죠. 그 말이 말이야 이게 설명이 안 된다. 그런데 요셉의 아들이 말하는 말이 그것이 계명으로 우리가 준 것이 그게 라아마로 30을 이루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생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파로 안 가는 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때와 나중 때에는 상속이 6월절 어린 양이 상속이고 그 다음에 이거 다른 말로 하면 후에 죽이는 죽음으로 그게 상속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상속이 되므로 땅이 상속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땅이 상속이고 기업이 되는 메시아 왕국에서는 상속이 다른 지파에게로 넘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곳에 넘겨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진 것이고, 그러므로 상속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은 나타나지 않도록 상속을 받은 딸은 다른 지파에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이 얘기하는 거예요. 6절인데요. 이 말씀이 슬로브와 딸들에게 분리하라 명하신 것이라 말하되 눈에 선하게 하여 하는 대로 아내가 되려니와 참으로 조상 종족의 아내로 하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거를 아내로 하야 할 거를 전부 시집간다라는 말로 썼어요. 물론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자, 이 말이 분리하라고 하신 여호와의 명령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선한 대로, 어디에 선한 대로? 자기들의 눈에 선한 대로 아내로 하야하라는 거예요. 이제 누구의 아내인지는 모르지만 아내로 하야하라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건데요. 참으로 지파, 아버지 종족의 지파에게로 아내가 되라 이 말이에요. 아버지는 보세요. 이 조상이죠. 이 조상인데 이거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지 않고요. 아버지는 야곱을 말하고 야곱의 12지파의 조상을 말하는 게 그 조상의 종족. 그럼 이제 시므온 지파는 시므온, 그러니까 그 방백이죠. 시므온에 뻗어나온 그 족속에게로 시집가라는 거야. 그럼 이제 레위도 마찬가지죠. 하여간 모든 지파는 자기에게 소속된 아버지 조상의 종족의 지파에게 시집을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되라는 말을 이제 시집가라는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분리하라 명하신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슬로브핫 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조금 뒤에 이제 한번 또 다음 절에 나와요. 이것은 슬로브핫 딸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종족 지파에서 딸들이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인데요. 자기 조상 종족 지파에게 시집을 가게 되면 희년이 되었을 때 돌아갈 바이씨가 존재하는 거예요. 왜? 자기 조상이잖아요. 12지파 중에 거기서 아무리 많이 옆으로 흩어졌어도 다른 남자에게, 그 종족들 가운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바이씨는 누구예요? 처음 자기 조상이 바이씨거든요. 그럼 근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되면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돌아갈 바이씨가 존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7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조상의 종족에 달라붙어 있으면 이 씨가 상속이므로 종족을 향해 종족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상속을 회전하지 않을 것이라 그랬는데요. 자, 회전하지 않을 거다 그러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상속이 종족을 향하여 종족으로 회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씨의 상속이에요. 즉 상속은 이씨의 상속이란 말이에요. 누구든지 다 이씨의 상속인 거예요. 그러므로 조상의 종족의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바크예요. 다바크는 뭐죠? 착 달라붙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달라붙어 있으면 회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이씨가 상속이라는 말씀은 모든 지파의 두령은 바이씨로 이씨의 그림자가 된다. 이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여러분 원고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말은 있는데 이거를 제가 안 드렸어요. 근데 지금 원고를 새로 올려줘서 이거 들어가 있으니까 다시 만약에 PPT를 보면 이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이제 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남편은 뭐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이씨고 남편은 바이씨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교회가 아내가 된 것처럼 남편도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이시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곧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게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호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에베소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이거를 많이 얘기했죠. 그런데 이 얘기가 지금 민수기 맨 끝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 바이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자기 조상에게로 시집을 가라는 그 안에서 시집 가라는 말을 바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돼. 근데 이제 그게 처음과 나중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메시아 왕국에서 그게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림자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안 되는 거고요. 8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 종족 중에서 상속을 차지한 모든 딸들은 조상 종족, 조상 아버지, 조상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같은 말이에요. 종족 지파의 하나의 아내로 하여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조상들의 상속 이씨를 차지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자, 모든 딸들이, 그럼 보세요. 슬로브와 딸들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파가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니, 아들이 없이 딸만 있는 사람은 상속을 딸들에게 주라고 했지 않냐. 그러면 우리 지파는 다른 지파에 시집가면 안 되지 않냐. 그럼 거기도 그렇게 딴 데로 시집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종족 상속을 차지한다고 땅이 딸들이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한 종족 지파에게, 조상 종족의 지파에게 아내로 이샤죠. 이샤. 아내로 하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할 거라는 말이에요. 누구를 차지하냐? 조상의 상속인 이씨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바이씨를 차지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바이씨를 찾아가면 그게 이씨를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상속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논리가 없으면 막 아무데나 시집가도 되죠. 근데 이 논리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지파의 그 조상 두령에게 속한 그 지파로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조상 종족 지파의 아내가 되는 것은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만 해당하는 일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의 상속을 차지하는 모든 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됩니다. 땅을 상속해 차지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조상들의 상속인 이씨를 이스라엘 자손이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림자가 이것도 그림자가 됐다, 저것도 그림자가 됐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항상 같은 것이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씨가 이리저리 옮겨다니면 이씨 곧 그리스도를 상속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고요. 땅이 자기 조상에게서 옮겨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씨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상속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와야 한다는 말씀인 거고요. 이씨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은 정말 문제가 됩니다.
자, 이제 이 씨가 누구인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히브리어로 이 씨가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창세기 2장 23절인데요. 그럼 이제 이 얘기는 하느님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다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이 없다라는 건 아담을 돕는 배필이 아니고 아담이 도움을 줘야 하는 배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와 짐승과 물고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말을 해요, 못해요? 못하죠? 그 말을 못하니까 아담이 찾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말이 되는. 그래서 사람을 만드는데 그게 여자 아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내를 만드는데 아담을 타르데마로 야센에 빠뜨리고 다른 한편을 꺼내서 바사로에다가 집어넣고 닫아버렸다고 했죠. 그게 닫아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고 하느님이 그 여자를 데리고 누구에게 왔어요? 아담에게 왔어요. 아담에게 와서 보여주니까 아담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자, 아담이 말하기를 바이 아마를 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이것이 일격으로 이게 보세요. 전에는 이거 설명을 못했는데 보세요. 일격이죠. 파함이에요. 일격으로 뼈와 뼈였는데 이게 살과 살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격을 누가 맞았어요? 둘 다 맞았죠. 둘 다 맞았어요. 왜냐하면 아담도 일격을 맞았으니까 흙집으로 온 거잖아요. 그럼 여자도 맞았으니까 흙집으로 온 거예요. 둘 다. 그러니까 뼈와 뼈 사이인데 일격을 맞아서 살과 살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에는 하늘에서도 이게 이거고 땅에서도 이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 이거가 빠진 거는 진짜 중요한 게 빠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이걸 맞잖아요. 그럼 이제 아담도 맞고 지체도 맞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럼 예수님도 흙집을 입고 왔으니까 맞고 온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일격을 맞고 왔어요. 그 예수님이 또 일격을 맞아. 그래서 두 번 일격을 맞는 거잖아요. 죽고 죽은 거예요. 그럼 어딜 가요? 천국 가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이것을 여자라 부른다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내라 부른다. 왜냐하면 마이씨예요. 마이씨는 맴은 뭐라 했죠? 말씀이라 그랬죠? 말씀의 남편에 의해서 이것을 취하였으므로 아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다음 절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마 이슈가 빠져요. 그냥 이슈예요. 자, 이제 창세기 2장 24절인데 분명히 23절 다음 절이죠. 그래서 이씨가 버려둬요. 아피햄이 버려둔단 말이에요. 누구? 처음과 나중에 아버지. 그리고 바에트 어머니는 율법이라고 했죠. 아버지와 율법을 버려두고 아내에게 착 다바크야. 착 달라붙어서 하나의 밧사루로 하야할 거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아담이 돕는 배필을 새와 짐승과 이 물고기를 다 빼고 그 다음에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되는 여자를 꺼냈어요. 그걸 꺼내가지고 지금 이제 이씨가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이씨죠. 이씨가 돕는 배필 네 가지 종류죠. 물고기, 새, 짐승 그리고 사람을 다 꺼내냈어요. 꺼내냈는데 이씨가 근데 아담이 그거 다 꺼내고 나니까 뭐가 되냐면 이씨가 됐어요. 이씨가 됐으니까 이씨는 아내를 얻으러 가야 되잖아요. 아내가 누구예요? 지체들이죠. 그래서 그 아내를 얻으러 가야 되는데 아버지를 떠나요. 아버지를 떠나? 그럼 아버지를 벌써 떠나서 왔잖아요. 그럼 율법도 떠나요. 그래서 율법을 떠나려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그냥 버려두고 떠나는 게 율법을 떠나려면 어떻게 해요? 죽어야 해요. 죽어서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나 명백하게 이 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시는 근데 우리가 번역해 보면 이 시는 다 그냥 남자라 각각 뭐 어쩌고 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이 시는 너무나 명백하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를 너무나 명백하게 아까도 보셨지만 그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비밀이라고 했어요. 자, 에베소서 5장인데요.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 씨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제 이거 창세기 2장 24절하고 이거 보니까 너무나 명백하게 이 씨는 그리스도라는 게 너무 명백하죠.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빨리 일어나 봐. 하준호 형제님은 아니라고 생각하나. 근데 보세요. 이 씨가 그리스도인 게 너무 맞죠? 몇 말을 틀렸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 보니까 내가 틀렸다는 거 없네? 한 사람만 안 틀렸다고 그러는데. 자, 보세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히브리어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씨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교회가 알아요, 몰라요? 아니,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라는 게 어렴풋이 뭔지를 알아. 근데 이 씨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 씨는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차지해야 할 조상들의 상속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아는 거예요. 자, 9절인데요. 종족의 상속이 다른 종족에로 회전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자손 종족이 상속 이 씨에게 달라붙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다른 종족 지파의 상속으로 회전하지 않고 이 씨, 상속 이 씨가 이스라엘 종족에 달라붙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이씨를 옮기지 않으면 이 씨가 상속으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족으로 옮겨가면 이 씨가 글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씨의 소유를, 이 씨를 향하여 그 소유가 될 수 있도록 바이 씨를 향하여 자기의 종족에게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자, 달라붙는다라는 말은 이제 아까도 보여드렸는데 달라붙는다는 말은 이제 다마크인데요. 다마크는 착 달라붙어 떨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러겠죠. 이혼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건 사람이나 이혼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아내를 딱 잡아왔어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아내를 딱 찾았어요. 예수님이 찾으면 진짜애 같아요. 예수님이 찾았는데 예수님이 저기 있는 놈이 좀 더 이뻐. 너 버리고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요? 빨리빨리 말을 안 해, 왜? 그러니까 착 달라붙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얘기하죠.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랬죠. 너 모르지 않냐, 니네가. 그래서 이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얘기했는데 이놈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써줬냐 이렇게. 그거는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그거는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렇게 말한 거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회교도들이 그러죠. 아내를 야곱이 넷뒀으니까 우리도 넷 두자. 자기가 야곱이야? 야곱은 넷을 둔 이유가 그거잖아요. 처음과 나중 그리고 이방 종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여자를 야곱이 데리고 가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그 회교도들이 자기는 아내를 4명까지 준다면 지금 자기가 야곱하겠다는 거잖아요. 아니, 될 일을 바라야지 자기가 왜 야곱을 하고 있어? 그럼 지가 세상의 모든 여자들을 구원하는 자야? 자기도 구원을 못하면서 뚱딴지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알고 말을 해야 됩니다. 자, 작달라부터 한 몸을 이룬다라는 말 이제 아까 보신 건데요. 여기 이제 이걸 본 거니까 이제 뭐 또 볼 필요는 없고. 자, 땅을 상속받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상속받는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10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분리하라 에트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슬로브하 딸들이 행하였더라. 그럼 이제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모세가 말을 하니까 슬로브핫의 딸들이 그렇게 행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렇게 행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문 예수님이 어쩌고야? 똑바로 말해요. 네? 한 가지만 딱 말해. 지금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슬로브와 딸들이 행하였더라. 그러면 먼 미래 얘기는 하지 말고 지금 당장 얘기만 해봐. 자기 종족 지파로 시집을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슬로브핫의 딸들이 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자기 조상 중에 종족 지파에게 시집을 갔다는 건데, 그러면 시집을 누구에게 갔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11절인데요. 슬로브핫의 딸들 누아, 밀가야? 말가야? 말가야? 밀가와 호글라와 다르사와 말라가 삼촌의 아들들의 아내로 하야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하야했더라는 말인데요.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 슬로브핫의 딸들이 이 사랑받는 자라는 말은 그 출애굽기에서 그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불이 아닌 이방의 불로 이제 향을 피우다가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죽어버리죠. 그랬을 때 모세가 그 아자비의 아들들을 부르는데요. 그 아자비의 아들인 아자비라는 말이 이거예요. 사랑받는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삼촌이라는 뜻이에요. 삼촌의 아들들, 즉 다시 말하면 슬로브핫의 딸인데 슬로브핫의 아들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생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동생들한테 시집을 가는 게 아니라 동생들의 아들들. 그럼 뭐예요? 사촌이죠? 사촌에게 시집을 갔다라는 말이에요. 사촌들의 아내가 됐다는 거야. 아내가 됐다. 자, 슬로브핫의 딸들이 모두 다 자기의 아버지의 형제 곧 삼촌들의 아들들에게 시집을 갔다는 말이고요. 자, 12절인데요.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지파의 아내로 하야하였으니 조상 종족 지파의 상속이 하야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 지파의 아내가 되었으니 아버지의 종족 지파 위에 상속이 존재하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슬로브핫의 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만약에 다른 지파에서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해요? 다른 지파로 시집가면 안 되죠. 자기 지파 안에서 결혼을 아내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36장의 처음에요.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1, 2, 3절을 이제 35장의 끝부분에 1, 2, 3절을 더해서 한 거잖아요. 1, 2, 3절에 요셉의 자손들이 와서 불평을 한 것에 대해서 요셉의 자손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두령들의 면전에서 이야기한 상속 문제에 대하여 요거 하나님의 해결을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았는데요. 이것은 땅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메시아 왕국에 관한 문제이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속하는 것에 관한 문제가 됩니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처음 6월절 어린 양을 바라는거나 또는 무르는 피를 바라는 데에는 상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됨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메시아 왕국을 상속으로 받을 때에는 메시아 왕국은 자기 땅, 자기 족속에게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이스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내가 고민해서 여기로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 왜 안 되냐? 그거는 네가 하나님한테 가서 따져봐.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붙어 있으면 메시아 왕국, 거기서는 이스라엘이 그대로 다 구원을 받게 되는데, 물론 이제 마귀가 풀려나면 이야기가 조금씩 달라지는 게 나타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13절인데요. 이 명령은 여리고 요단 위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해 모세의 손에 여호와께서 분리하여 명하신 미시파툰이라 그랬어요. 자, 이 명령은 명령의 미시파트죠. 공의의 심판이죠. 분리하라 명하신 여호와의 명하신 그것은 모세의 손에 율법에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평지, 모압 평지죠. 여리고 요단 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규례의 명령이죠. 공의의 명령은, 그럼 이제 이 공의의 명령은 뭐예요? 공의라는 거를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데요. 한 사람 의인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 게 공의예요. 미시파트란 말이지. 그런데 이거를 지금 민수기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수하면서 이스라엘과 처음에 애굽 땅 나와서 시내산에서 계수한 거 다 버리고 다시 모압 평지에서 계수했잖아요. 그 계수한 자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계수한 자는 들어가고 계수 안 된 자는 못 들어가고 그런 거예요. 계수했다는 말은 하나님 불렀다는 말이고요. 하나님 불렀다는 말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다 데리고 간다는 얘기를 우리 민수기에서 사건을 통해서 다 보여줬잖아요. 고라의 자손들이 땅에 들어서 음부에 갔잖아요. 그럼 음부에 가 있는데 이건 망한 거다, 이건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부에 간 것도 구원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여호와의 이름의 4대 안에서 다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혼자 죽어서 자기 피를 땅에 쏟아놔도 하느님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리신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인간은 그렇잖아요. 자기가 편하자고 새끼들도 안 낳는 주제에 이게 자기 새끼가 나면은 그렇잖아요. 꼭 자기가 모든 걸 바쳐서 예를 해줄 것 같지. 자기가 바쳐서 아들, 자식들에게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누구 거예요? 아버지 거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그런 인간들도 뭐라 그래요? 내 새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새 하도 못된 인간들이 많아서 자기 새끼도 뭐 낳자마자 죽이는 년들도 많고 진짜 많더라고. 낳자마자 그거를 탯줄도 끊기 전에 죽여버리더라고. 그 뉴스에 났어요, 얼마 전에도. 근데 여러분 같으면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런 인간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거는 좀 특이한 경우죠. 보편적으로 봤을 때 인간이 자기 새끼를 막 죽음의 사지로 몰아넣는 경우는 극히 드문 예이고 거의 모든 인간이 자기 자식들을 나쁜 데 가지 않기를 원하고 망하기를 바라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망하게 하는 거야, 이 사람들은. 왜 불지옥에 던져놓으면 망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잘난 놈인데 하나님은 못난 놈을 만드는 게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래, 그런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어떻게 똥줄을 타게 한다고? 네, 그런 애들은 다 음부로 가서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아무도 버리지 않는다. 진짜 나는 하나님을 안 믿으려면 그냥 나가서 멋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돼. 어디 지금 말씀 찾아간다고 이상한 데 가가지고 거기 가서 헛짓하라 하지 말고 그냥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내일 세상이 멸망할 것 같으면 오늘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냐. 그래, 너 음부 가는 거 너무 확실해서 나는 천국 가는 거 믿으면 그래, 그냥 먹 걸리는 대로 가서 살아. 근데 그게 차라리 낫지. 어디 가서 다른 이단에 가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이랑 공부 진진하게 했는데 딱 깨보니까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 뭐예요? 진짜 허망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나갔으면 그냥 가서 놀아. 가서 술 처먹고 어디 가서 딴 개지랄로 하든지 술 먹고 담배 먹고 기집질을 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렇다고 어디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상한 데 가서 지랄이냐.
그러니까 보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 그럼 이제 보세요. 고재봉이나 김광수나, 고재봉, 김광수 알아요? 고재봉이 도끼로 사람 죽인 거고, 김광수는 꽃갱이로 사람 쳐 죽인 사람이고, 막 유영철이, 이춘식이 뭐 이런 사람들 다 죽으면 어디로 가요? 음부로 가죠? 아, 그놈이나 맨날 술 처먹고 막 바람 피고 막 농간질 하는 놈이나 음부에 가는 거 둘이 똑같잖아. 그런 놈은 남을 죽이지 않고 나 혼자 땡깡 부리고 살서 음부로 가든지. 왜 목숨 걸고 내가 산다고 하나님의 말씀 연구한다고 하면서 이상한 데 가가지고 다른 놈 만족시켜주고 그놈도 음부에 가고 자기도 음부에 가고. 그게 뭐하는 개짓이냐고. 그냥 진리를 듣고 있으면 돼요. 차라리 어떤 그 할머니가 같은데요. 이름이 임영림이라고 하는데 이름도 할머니 이름인 것 같고 이제 댓글을 썼어요.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대요.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커뮤니티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커뮤니티가 뭔지 모르는데 하여간 커뮤니케이션이나 무슨 교제가 안 된다는 얘기겠죠. 아니 근데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면 뭐 근데 가서 난리 깽판 치고 사는 것보다는 낫기는 하겠지. 그런데 그것도 안 된 건 안 되는 거잖아요. 제발 부탁인데 여러분 중에서는 나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꾸 빠지는 사람이 있어서 너무 불안해. 빠지는 거는 이게 안 좋은 거야. 심심하면 빠지더라고. 몰라 여기 찔리는 사람이 누가 있긴지도 모르겠죠. 자, 이 명령이라는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제비 뽑아서 상속받는 소유 중에 레위인을 위한 성을 48개를 주되 그 중에 6성은 살인자들을 위한 성으로 가나안에 3개, 요단 동편에 3개를 주라고 하시고 이 도피성을 통하여 처음과 나중 그리고 메시아 왕국과 삼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메시아 왕국에서 이스라엘을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민수기를 지금 마치게 되는데요. 이 마지막 말씀은 요단 동편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서 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 율법에 명령하신 것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것으로 민수기 강해를 모두 마치게 되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약을 우리가 거의 다 헬라어 원어로 또는 이 구약은 우리가 히브리어 원어로 다 이제 이렇게 강해를 하고 나니까 처음에 히브리어로 풀 때 헬라어로 풀 때 정말 어렵고 해석을 해놔도 진짜 그 깊은 의미를 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를 그리고 신약을 다 마치고 나는 지금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그리고 조금은 더 수월하게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여기까지 달려온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모세 오경의 마지막이고 모세의 마지막 설교인 신명기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까지도 놀랍고 기묘하고 신기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신명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진리가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나타날 것이라고 믿으면서 앞으로도 더욱더 더하지도 않은 그리고 빼지도 않은 수없이 많은 모음을 더하고 수없이 많은 문법을 더한 것과 수없이 많은 그리스 신화와 세상의 신화 그리고 세상의 학문과 지식,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니 우리 그거 안 하고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말씀으로 오직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말로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받는 신명기를 열심히 공부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멸망으로 간다라는 말은 아까 우리가 본 거예요. 모든 해 다바루를 분리하여 내가 명령한 에트캄이라는 말은 처음과 나중에 사로잡아가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에트바, 그걸 샤마를 하고 행하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그걸 빼거나 더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더하고 생명책에서 빼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오직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만으로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치심으로 신명기를 열심히 공부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으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으나 이스라엘이 믿지 않고 주님을 죽였고,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전했으나 모든 세상이 저를 반대하고 죽여요. 요한복음 17장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으니. 내가, 예수님이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다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해요. 그럼 이제 세상이 누구를 미워한다고요? 아니, 세상이 누구를 미워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세상이 누구를 미워하냐면 아버지의 말씀을 가진 자를 미워해.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제 보세요. 우리가 세상이 자기 말을 하면 안 미워해요.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말하잖아요. 미워해요. 여러분 나를 미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말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이 들리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은 절대로 미워하지 않아요. 근데 나 미워해요? 아니. 세상이 자기가 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절대 안 미워해요. 그러면 우리 세상이라는 게 뭔지 알아야 되는데, 세상은 이게 세상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세상이 뭐냐?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었는데 그걸 좋다고 하는 게 그게 세상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이건 절대로 바꾸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 그건 세상이 아니에요. 근데 바뀌어도 그거 하나님 말씀이야 라고 하는 게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이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세상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민수기를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민수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전부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상당 부분 돌이켜보게 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이 인간이기에 우리가 속히 잊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필요하실 때에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언제든지 꺼내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의 입술을 붙드시고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을 꺼내어 말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씨가 뿌려지고 그 씨가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속속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